이 공의와 공평, 우리 성경책에서 이 공평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의는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 근데 우리가 약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공평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평이 이 공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공평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 내가 기억하는 그 공평과 일치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평이 뭔가요? 공평하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공정하게 나누는 거. 저 사람이 떡 하나를 받았으면 나도 떡 하나를 받아야 돼. 그죠? 이래야 공평한 거죠. 우리는 어떤 물건의 소유나 이 내가 누리는 것들이 같아야 공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이제 누님이 계시는데 어릴 때 누나가 입은 내복을 제가 다 받아 입었던 기억이 있어요. 갓난아기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초등학생쯤 되니까 이제 그게 살짝 싫더라고요. 이렇게 누나는 여자고 또 난 남자인데 맨날 누나 입던 내복을 내가 받아 입는 게 공평하지 않다. 맨날 누나는 새 거 사주고 나는 맨날 헌 거 입고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저 사람이 누리네? 그러면 나도 누려야 되고 저 사람이 가졌네? 그럼 나도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공평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합니까? 아니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계시나 봐요. 우리 기배 형제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계십니다. 예.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하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정말 이 선진국으로 막 불리는 이런 놀라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위에 북한에서 태어난 우리 친구들은 먹을 것도 자유도 없이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공평하게 그 모든 환경을 떠안고 태어나게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간에서도요. 사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만 참 10손가락 중에서도 유독 사랑하는 이런 자녀들이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렸을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 세상은 공평하다라고 가르치면 사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공평한 세상, 온전하지 못한 세상, 완전하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지 우리의 삶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우리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준에서 공평합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예제들 있잖아요. 사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공평한가요? 내가 생각하는 공평. 그죠? 우리의 개념의 공평에 부합합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벌써 야곱을 선택하셨어. 공평합니까? 뭘 했다고? 착한 일 뭐 했다고? 뭐 믿음이 있다고?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라면 주인이 2달란트 줘야지. 뭐 3달란트 주든가. 왜 차별해서 주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거를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기준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본다면 성경 속에서도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공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공평하신 하나님, 이 공평을 내가 생각하는 공평,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그 공평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공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이고, 만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으로 우리가 그 공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죄가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입니까? 예. 그렇게 공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이 사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안 받으셔서 차별하시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이 가인의 마음속에 살인까지 가게 된 동기가 뭐예요? 공평하지 못해서. 우리 요셉의 형제들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있는데 아빠가 요셉만 막 색동 옷 입히고 막 좋은 옷 입히고 너무 사랑하는 거야. 형들이 요셉을 죽였어요. 왜요? 죽인 건 아니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막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먹었어요, 이집트로. 그래서 왜요? 왜 그랬어요? 그 무슨 마음이, 형제들한테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공평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던. 사실 공평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무 문제 없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공평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순간 이 공평이 죄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가 모두가 공평하게, 그 공평을 시스템과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잘못된 오히려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건들은 다 공평하지 못한 사건들, 공평하지 못한 환경들을 내가 공평하게 만들고 내가 그거를 억울하고 분노해가지고 나온 사건들이 다 이런 죄로 연결되는 이 사건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네. 하나님 공평하신데 왜 장애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왜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누구는 잘생겼고 키도 크고 누구는 키도 작고, 왜 우리는 서로 다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누구보다 안 좋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 공평하시면 우리가 좀 다 같이 잘 누리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공평이란 단어를 오해하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공평으로 자꾸 하나님에게 그 잣대를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공평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공의. 그렇다면 공의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공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아주 의로우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완벽한 균형 잡힌 공평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설명을 했지만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직장에서요, 우리가 공평하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의 월급을 줍니다.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는데? 안 공평합니까? 왜 안 공평합니까?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는 그냥 그 시간만 때우고 어디 가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열심히 살다 가는, 열심히 일하고 정말 묵묵하게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쪽에 공평을 맞추면요, 어느 한쪽에서는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과제를 도입해가지고 성과를 제로 막 월급을 주면 모두에게 공평합니까? 사실은 성과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열심히 나의 또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잡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항상 내가 공평하다고 느끼지만 누군가는 끊임없이 불공정을 외치고 불공평하다 외치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학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학교를 학교를 안 보고 이렇게 취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는다.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이제 공정한 시대가 열렸구나. 직장에서 어디 학교 나왔는지도 안 보고 대학교 점수도 안 보고 실력만 보는구나. 근데 반대로 여기면 또 누군가는 학교 차강 시절에 쉬지 않고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해서 내 삶을 성실하게 이뤘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불공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삼성에서 지금 또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열심히 벌었더니 노동자들이 이거를 가져가야 된다. 그게 공평한 거다.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이만큼 올려놨는데 이만큼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또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회사 적자날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묻어놓고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아니 수익이 나면 우리가 가져가야지 왜 니네가 가져가냐. 너희는 월급 가져갔잖아. 누가 한 명의 공평을 외치면 분명히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는 완벽한 공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공평은 이 완벽한 균형을 잡아내시는 그 공평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와 같이럼 부족함이 없이 내가 조금 더 가진다고 상대방이 못 가질 정도의 그 정도의 양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주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고 그리고 게으르면 못 살고,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에 만일에 이 민주주의가 사실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기독교라는 기반을 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만일에 민주주의가 기독교라는 기반이 아니고 같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짓밟고 올라가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누르고 사는 그런 이 시스템입니다. 근데 민주주의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고 그곳에 기독교의 가치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내가 잘 사는, 잘 벌어서 그걸 또 나누고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랑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사랑의 시스템 가운데 지금 차별금지법과처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공평을 외치는 거예요. 평등, 나도 똑같은 대우를 해줘 라는 걸 외치고 있어서 문제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외치고 있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나만의 만족과 나만의 유의를 위해서 이 나의 다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이런 법제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운동이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 포인트가 바로 불공정한 것을 근데 그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이 유의와 나의 쾌락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기준을 잡아내는 이것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의 시스템처럼, 인간의 공평의 이 불균형처럼 이런 불균형이 오지 않는 그 완벽한 공의, 넘치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식구들 가서 다윗 영화를 보고 왔어요.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었고요. 너무 눈물이 막 흐를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형제들과 공평하게 자라났습니까? 형제들은 다 있는데 뭐 자기는 혼자서 목동으로 양을 치고 막 이래요. 근데 다윗이 그곳에서 자신이 그 삶을 불편하지 않고 그곳에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기 위해서 연습했던 그 돌판매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그 결핍 가운데 그 은혜가 더해져서 완벽을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만일에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만만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나 형들 다 놀고 있는데 멋진 거 하는데 나만 이런 거 하고 왜 사자는 왜 오는 거야? 나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내 안위만 챙기고 그랬다면 다윗은 그냥 그 결핍에 묻혀서 그냥 그 결핍으로 무너진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벽한 공평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잘 표현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한 달란트, 이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데 한 여인이 한 달란트를 땡그랑 하고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누가복음 21장이에요. 21장에 말씀을 달란트를 땡그랑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란트, 한 동전을 넣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무슨 놀라운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뤄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을지라도, 내가 그저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을지라도, 내가 숨쉬기도 힘든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귀하다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달란트와 능력을 주셔서 해외에 나가서 놀라운 이 선교 활동도 하고 학교도 세우고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도 계세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온몸이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든데 앉지도 못해서 엎드려서 누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코 작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다 여기신,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공평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해야지 잘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네가 착하든 말든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하시고 똑같은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공평,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공평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까? 내가 혹시 이 불공평한 나의 삶의 한 부분들과 나의 불공평한 환경과 여건들을 가지고 불만하고 원망하느라 그곳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결박에서 풀어내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그 사탄이 우리를 쥐려고 하는 전략들이에요. 너 이거 불공평하잖아. 이거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뭘 해요? 자꾸 나의 불공평한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쟤는 있는데 나는 없는 것들, 쟤는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는 것들, 여기에 집중해요.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인생은 거기가 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을 채우시는 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그 결핍을 채우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결핍을 뛰어넘어 도리어 이제는 그 결핍이 나의 모든 인생의 재료가 되어서 더 날아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불공정해요. 불평등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할 수만 있는 환경이었고 우리가 그냥 늘 좋은 환경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사단에 우리를 매어놓고 묶어 놓으려는 그 속임수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멘.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쫄지 말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쫄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그 골리앗과 같은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 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손명희 시인이라고, 이 손명희 시인이 이 지은 찬양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한번 가사를 제가 가사를 한번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를 쓴 손명희 시인은요, 출생할 때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와서 유년 시절에 학교도 못 가고 혼자 방에서 학교 가는 친구들 창문 밖으로 쳐다보면서 그 가난하고 또 몸도 아프고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이제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시간 동안 이 여고생 때 적었던 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다 누리고 있어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누가 보아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나 같이 재미없어. 나는 같이 싫어. 나는 환경이었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것 벌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네, 우리는 무엇으로 불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요, 지금 내가 가진 여건, 환경, 문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같이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도, 내가 결핍을 가진 것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픈 것도, 내가 무너진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그 결핍을 통하여,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오니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불만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불공평 가운데 주눅들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 맞서며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제는 연약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그 공평을 맞추어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늘의 공의와 하늘의 긍휼이 드러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